주님의 재림의 정확한 날짜는 우리는 모른다. 그건 하나님만이 아시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다. 여러분, 장로교회에 이 교리가 많지만 크게 두 가지. 제일 먼저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사상. 우리가 구원받는 것도 내가 한 2% 5%하고 하나님이 95%하고 그렇게 해서 신인 협력, 하나님과 우리 인간이 협력해야 구원받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100% 우리의 구원을 주도권을 잡으시고 구원을 이루셨다.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할 일은 아무것도 없고 그냥 믿음으로 구원의 선물을 땡큐 받아들이면 된다. 하나님이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하신 것이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그 다음에 오직 성경이죠. 자, 재림의 정확한 날짜는 모르지만은 우리가 한 가지 재림이 오기 전에 징조는 있다 이거지요. 재림이 언제인지 모르지만 재림이 아주 가까웠다는 이 징조는 우리가 알 수 있다고 예수님과 이제 여러분 여러 사람들의 예를 들어서 잠깐 설명합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24장에 종말론이 나오는데요.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이 무화과 나무는 여러분 그 상징적으로 보면은 그 이스라엘 나라를 많이 상징을 했는데 이스라엘 나라가 여러분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하고 몇 년 만에 다시 독립하게 됐습니까? 1948년 5월 14일 날 2550년 만에 자기 나라의 주권을 찾았어요. 그래서 주 70년경에 여러분 그 로마의 디도 장군이 예루살렘을 쳐서 함락해가지고 110만 명의 유대인들이 여러분 그 예루살렘 성이 함락될 때 죽게 되고 10만 명의 유대인들이 노예로 끌려갔지요. 그 다음에 남은 모든 유대인들은 다 전 세계 뿔뿔이 흩어지게 되고 나중에 2차 대전 때는 여러분 유대인들 600만 명이 가스실에 들어가서 이렇게 죽고 온 그 세계 사람들에게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이 유대인들이 미움을 당해가지고 반유대주의자들에 의해서 정말 고난을 많이 당했죠. 거의 2000년 동안. 그런데 하나님이 유대 나라를 버리지 아니했다 한 여러분 로마서 9장에서 11장의 내용처럼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가 없느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기적적으로 여러분 나라가 망한 지 2550년 만에 다시 나라의 주권을 회복한다는 게 이 기적 중의 기적 아닙니까? 그래서 1948년 5월 14일 날 이스라엘이 독립하게 된 것은 여러분 이것은 하나의 앞으로 재림이 가까운 징조 중에도 하나지요. 두 번째는 1967년 6.1 전쟁으로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에 있던 그곳과 과거에 빼앗긴 영토들을 많이 회복하게 됐어요. 그래서 주권 회복이 되고 영토 회복이 되고 이제 마지막 영적인 회복, 마지막으로 여러분 완악한 유대인들이 주님 앞에 돌아와야 하는 영적 회복만이 남았는데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러분 예루살렘에 입성 나귀를 타고 입성할 때 불렀던 노래지요. 이것이 앞으로 이제 예수님 재림하기 가까운 때에 유대인들이 이제 이방인의 구원받는 수가 다 차게 되면 제일 마지막으로 라스트 프론티언 유대인들에게 성령이 비처럼 임하게 되면서 많은 유대 민족들이 우리가 기다렸던 메시아는 오지 않고 지금 기독교인들이 믿는 그 예수가 진정 우리의 메시아였구나. 그들이 깨닫고는 회개하면서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유 하면서 그들이 주님을 찾는 많은 유대 민족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면 주님의 재림이 눈앞에 이른 줄 알아요. 그래서 우리는 유대인들을 잘 유의해서 유대인들을 잘 주의해 봐야 돼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회복이 있죠. 예수님의 재림의
종말론적인 징조 중에 하나가 이스라엘 민족의 회복, 그 다음에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난 전쟁이 일어나고 뭐 우크라이나 전쟁, 전쟁 앞으로 계속 전쟁이 일어나겠지요.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라. 이 남가주도 빅원 큰 지진이 온다 그러는데, 우리가 참 살기 좋은 나라로, 정말 이 미국의 제일 살기 좋은 나라로 캘리포니아, 정말 날씨도 좋고 이곳에 와 있지만 언제 지진이 일어날지 모른다. 이 지진은 종말론적인 징조 중에 하나예요.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하겠고, 불법의 성함으로 사람들마다 사랑이 식어진다. 교인들 간에도 교회도 사랑이 식어진다 이거죠. 그리고 결정적인 또 여러분 징조 중에 하나가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정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어야 된다. 그제야 끝이 오리라. 세미연의 보고에 따르면 현재 한 78억 인구에 17,000여 개의 종족들이 있는데, 1989년 11,000개의 미전도 unreached people, 아직도 복음을 듣지 못한 미전도 종족이 아직도 11,000개 있었다 해서, 그래가지고는 여러분 교회들이 전부 미전도 종족에게 집중적으로 선교를 투자했죠. 그래서 2008년도에 3,300개로 줄어들었는데, 이 미전도 종족의 대부분이 템포리 윈도우에 인도, 파키스탄, 중국 등지에 아시아의 대부분이 살고 있다. 미전도 종족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거죠. 이제 그 얼마 남지 않은 그 지역에까지 인구 10만 명, 미전도 종족 중에서도 인구 10만 명 이상이 사는 그 지역을 먼저 전도해야 되죠. 그렇게 되면은 이제 천국 복음이 거의 다 전거되면은 이제 이 세상은 끝이 온다. 그래서 예수님의 예언의 징조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두 번째는 다니엘서의 종말의 징조를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이 다니엘서의 종말의 징조는 종말에 적그리스도가 출현한다는 것의 결정적인 징조입니다. 다니엘서 9장 27절을 보게 되면 한 일의 절반인 전 3년 반과 후 3년 반이 무엇인지 알아야 이 다니엘의 종말론을 알 수 있어요. 다니엘서 9장 27절을 보면 그는 적그리스도입니다. 그 일의 절반의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적그리스도가 딱 등장하게 되면은 제일 먼저 하는 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와 예물이 뭡니까? 예배를 금지합니다. 기독교인들 다 이제 교회 문 닫아야 되고, 적그리스도 등장하면 예배를 금지하고, 포악하여, 성격이 매우 포악하고 잔인하다 이거죠. 포악한 이 적그리스도가 여러분 요한계시록 13장처럼 가증한 것, 미운 물건, 적그리스도의 혐오스러운 우상들, 옛날 로마 황제들이 여러분 황제를 숭배하기 위해 가지고 황제 숭배의 우상들을 다 여러분 보름에 한 번씩 소리가 나게 되면 절하게 했지요. 그것처럼 황제 숭배의 우상 숭배를 하게 한 것처럼 그 일의 절반의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는데, 그러니까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기 전에 절반이 있고,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면서 이제 그 다음부터 후 3년 반,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기 전을 전 3년 반으로 해석을 하는데, 1차적으로 로마 황제 숭배를 통한 핍박을 또한 말하는 것이고, 2차적으로 장차 이 땅에 나타날 정말 최후의 이 적그리스도의 출현과 우상화 작업이, 여러분 김일성이가 우상화 작업을 했죠. 로마 황제들이 우상화 작업한 것처럼 앞으로 적그리스도가 등장하는 시대가 오는데, 그것이 주의 재림의 결정적인 징조가 되는데, 적그리스도가, 자 보세요. 우리 교회에서 이제 70일에 대해서 과거에 이야기한 적이 있는데, 7일에 62일에가 지나면서 기름 부음 받은 왕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는 것이 이제 69일에가 되고, 이제 마지막 한 일회가 남았는데, 이 한 일회는 여러분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안 됩니다. 문자적으로 해석하게 되면 예수님 부활 성천 후에
7년, 한일에 7년을 해가지고 7년 후에 가면 재림한다는데 그건 말도 안 되는 거죠. 자, 여기에서 이제 한일회가 중간이 이제 적그리스도인데, 적그리스도가 오기 전과 적그리스도가 온 후가 나오는데, 요한계시록 11장을 보면 이제 적그리스도가 등장하기 전이 1260일로 표현했어요. 그걸 전 3년 반으로 보고요. 적그리스도가 등장하여 예수님 재림하기 직전까지가 여러분 후 3년 반으로 본다면, 전 3년 반은 초림, 예수님의 초림에서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기 전까지의 아주 긴 기간으로 1260일로 상징적으로 표현을 했어요. 집에 가서 여러분 열심히 베레아 교인들처럼 대조해서 읽어보십시오. 후 3년 반은 적그리스도가 출현해서 정권으로 통치하는 교회의 환란기인데, 이 적그리스도가 앞으로 전 세계의 대통령이 돼서 정치, 경제, 종교를 한 손에 딱 잡고요. 그래서 이제 통치하기 때문에 교회가 엄청난 환란을 당하는데, 너무 환란 기간이 길면 우리의 신앙들이 다 포기되기 때문에, 너무 길면 성도도 견디기 어렵기 때문에 하나님이 환란을 감하게 하는데, 그래서 적그리스도가 출현해서 통치하는 기간을 요한계시록 11장에서는 3일 반으로 이렇게 표현했어. 3일 반. 전 3년 반이 뭐냐? 그리스도의 초림에서 적그리스도의 출현 전까지의 기간을 말하는데, 이것을 1260일로 표현하고 아주 긴 시간으로 표현하지요. 이 1260일도 여러분 상징적인 표현입니다. 신약시대 거의 적그리스도 나타나기 전까지의 긴 기간을 말하지요. 두 정인인 교회가 이 1260일 동안에 전도하고 선교하는 시대입니다. 흰말이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여러분 전도와 선교 시대고, 핍박이 별로 많지 않은 은혜 시대고, 그러니까 지금은 전 3년 반의 시대라 할 수 있어요. 14만 4천의 구원받을 백성들을 성령으로 인치시는 시대가 여러분 바로 전 3년 반, 바로 은혜 시대인데, 여러분 요한계시록 7장을 보면 14만 4천의 그 택함 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성령으로 인치는 시간까지 전쟁을 일으키는 천사들이 전쟁의 바람을 일으키지 못하도록 홀드시켜라 하는 것이 요한계시록 7장에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 전 3년 반은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을 성령으로 인치시는 은혜 시대, 전도 시대, 선교 시대, 교회 시대를 할 수 있고, 지금도 전 3년 반에 속해 있죠. 후 3년 반이 뭡니까? 이제 14만 4천이 구원받을 백성의 성령으로 인치는 작업이 끝나면 그 다음에 일어나는 것이 요한계시록 7장을 보면 전쟁이 일어납니다. 전쟁, 유월의 강 전쟁이 일어나요. 전쟁이 일어나면서 적그리스도가 출현하게 되면서 성자, 전쟁의 성자가 적그리스도 출현하면서 예수님 재림 전까지 이제 짧은 시간 동안 적그리스도가 출현해서 통치함으로 예배가 다 중단되고, 옛날 여러분 그 중국의 여러분 뭐 택동시대 때 뭐 그 혁명이 일어나가지고 다 예배가 중지됐지 않습니까? 교회가 지하교회로 들어가고 교회가 큰 환란과 핍박을 당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후 3년 반 때는 전도나 선교가 불가능한 시대. 왜? 자기 신앙도 유지하기가 어려운데,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22절 그 환난 날을 감해 주지 아니하면 모든 육체가 구원 얻지 못할 것이기에 택하신 자들을 위해 그날을 감하시리라. 1260일에 비하면 여러분 3일 반은 굉장히 짧은 거지요. 1260일은 굉장히 긴 표현이죠. 하나님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길게 잡으셨고, 적그리스도가 등장하게 되지만은 핍박을 받게 되지만은 성도들의 믿음과 인내가 필요하다 그러면서 그 기간은 3일 반이기 때문에, 3일, 이것도 뭐 문자적인 3일 반이 아니죠. 짧은 기간이기 때문에 너희들이 믿음을 배신하지 말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인내해라. 이것이 여러분 요한계시록 14장에 나오지요. 자, 이 짐승인
적그리스도가 등장하게 되면 특징이 두 가지가 있는데, 제일 첫 번째가 substitute of Christ. 이 적그리스도는 그리스도의 자리를 자기가 대신하려고 그래요. 그리스도인 척하고 그리스도처럼 경배를 받으려고 하지요.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흉내내고 자신이 예수님이 경배받는 것처럼 경배받으려고 하고,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불신자들은 다 적그리스도를 경배하게 된다. 계시록 13장 18절에 말해요. 두 번째는 against the Christ. 적그리스도는 그리스도를 노골적으로 대항하지요.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대항해서 신성모독의 말을 하고 성도들을 죽이고 핍박하는 일을 할 것이다. 요한계시록 13장 5절로 8절 집에 가서 읽어보세요. 자, 그래서 다니엘이 말하는 여러분 종말의 중요한 징조 중에 하나가 적그리스도의 출현으로 말미암아 전 3년반과 후 3년반이 나누어진다. 전 3년반은 굉장히 긴 은혜 시대고 후 3년반은 적그리스도의 통치 기간이 짧은 기간이다. 자, 세 번째 바울의 종말에 대한 징조에 대한 결정적인 메시지가 있는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이는 모임 휴거에 관하여 영어로나 또는 말로나 우리에게 받았다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동심하거나 두려워하지 말아야 된다. 누가 어떻게 해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뭐하는 일이 있고 배교하는 일이 있고, 두 번째는 저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이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기 전에는 재림이나 휴거가 일어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장님 씨하고 이런 재림 날짜 예언했던 사람들이 이 성경에 무지한 거죠. 배교와 적그리스도가 불법, 이 사람은 법을 안 지키는 사람이에요. 한국에도 그런 사람이 있죠. 이 불법과 파괴의 사람, 이 적그리스도가 출현해야 나중에 예수님이 재림한다. 그러니까 여러분, 적그리스도 나타나기 전에 뭐 언제 휴거한다 이런 거 다 헛소리입니다. 자, 네 번째, 이제 오늘 말하는 중요한 거, 계시록이 말하는 중요한 종말론적인 징조가 있는데, 이것이 세 가지 화를 잘 이해해야 종말의 징조를, 계시록이 말하는 종말론적인 결정적인 징조 세 가지.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여러분 독수리는 아주 뭐 안 좋은 일을 예고하잖아요. 큰 소리로도 땅에 사는 자에게 화가 있다. 세 가지 화가 임해야지 주님의 재림이 온다는 거지요. 제일 첫 번째 화가 다섯째 천사의 나팔로 황충재앙입니다. 메뚜기 재앙, 황충재앙. 이것이 요한계시록 9장 1절로 11절. 둘째 화가 여섯째 천사의 나팔, 유브라데 강 전쟁. 이 유브라데 강 전쟁이 있어야 재림이 온다는 거죠. 셋째 화가 일곱째 천사의 나팔로 일곱 대적 재앙이 있다. 자, 제일 첫 번째 화가 황충이 재앙, 메뚜기 재앙인데요. 이 황충 재앙은 영적인 재앙이에요. 사람 죽이는 재앙이 아니고 영적인 재앙인데, 중동의 메뚜기 떼 재앙은 하늘을 덮어 캄캄하게 만들고 농사나 과일을 순식간에 먹어치우죠. 그런데 이 황충이 재앙은 농작물에 피해를 입히거나 사람을 죽이는 재앙이 아니라고 여러분 요한계시록 9장 4절에 말했기 때문에, 땅에 푸른 풀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 입맞지 아니한 사람만 해하라. 그렇다고 사람을 죽이는 재앙은 아니기 때문에 영적인 재앙인데, 이것은 뭡니까? 종말에 인본주의의 악한 사상으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이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극도로 타락할 것을 예고하는 재앙인데, 오늘날 여러분 핸드폰으로 전화를 보고 이메일을 보내고 드라마도 보고 소설도 읽고 세상의 정보를 다 알게 되는데, 이렇게 물질 문명이 발달하게 되니까 대체로 사람들이 영적으로 게으러지고 새벽기도도 안 하고 성경도 안 보고 매일 이거나 들여다보고 하다 보니까 결국은 영적으로 타락하게 된다. 솔로몬이 보세요. 물질이 풍부해지자 타락했어요. 왕위에 등극하자마자 솔로몬은 바로 타락했어요. 신명기 17장 보면 왕들은 왕으로 즉위하게 되면 제일 먼저 율법책을 독사해서 자기 옆에 두어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고 그 율법대로 지켜 행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두 번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마라. 병마를 많이 얻기 위해 애굽으로 가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군대 말을 의지하게 되니까 세 번째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 왜? 정치 올바로 하지 않고 여색에 빠지니까. 그런데 솔로몬이 어떻게 했습니까? 이 솔로몬이 왕이 되고 율법책을 읽었다는 말이 없어요. 여자를 많이 두지 말라는데 여자를 1000명이나 두어서 여색에 빠지고 결국은 여자들이 가져온 우상을 섬기는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됐어요. 나라가 부강해지고 배가 부르면서 여색에 빠지고 영적으로 점점 타락하고 하나님과 그 말씀에서 떠났어요. 돈 좀 벌고, 여러분 목사들도 교회가 부흥하게 되면 어깨에 힘이 들어가고 개척교회 목사들 우습게 알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 이게 다 영적 타락의 징조거든. 여러분 교회의 부흥은 뭐 수백 명 수천 명 모이는 게 부흥이 아닙니다. 진정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교인들을 잘 훈련시키고 올바로 크리스찬의 삶을 살게 하는 것이 부흥인데, 목사들이 착각하는 거지요. 조금 교인들이 많다고 은근히 여러분 교만해지고 약한 교회는 무시하고. 이 솔로몬이 바로 그런 여러분을 하죠. 요한계시록 9장 1절로 3절을 보면 하늘에 떨어진 별 하나가 무저갱이 열쇠를 받아 무저갱이 여는데 무저갱이 여니까 구멍에서 시커먼 연기가 올라와서 해와 공기와 그 구멍에 연결해서 어두워졌다. 그 연기 가운데 황충이가 있다. 하늘에 떨어진 별은 교만하여 타락한 마귀를 말하고 무저갱은 엄부고 10년인데 한 번 들어가면 다시 빠져나올 수 없는 깊은 못인데, 요한계시록 20장 3절로 마귀는 무저갱에 갇혔다가 교회의 은혜 시대가 끝나갈 즈음에, 이제 1260일이 끝나갈 즈음에 마귀가 잠시 놓인다. 시커먼 연기 속에 황충이 마귀 인본주의 약사상을 말하고 해와 공기가 시커먼 연기로 해서 어두워진다. 생명의 근원인 하나님의 말씀 복음 진리의 운동이 인본주의 악사상 시커먼 연기와 같은 악사상이 온 세계를 덮어서 진리의 말씀을 어둡게 한다. 말세의 영적 암흑기가 온다. 이것이 바로 황충의 재앙이죠. 황충의 재앙은 말세의 마귀의 악한 사상이 온 세계를 미세먼지처럼 뒤덮어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타락해 하는 재앙이다. 이 재앙은 노아 시대의 정신적 폐기 현상과 같다. 마귀의 악사상으로 인해서 영적 암흑기가 온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역사를 살펴보면 인류가 멸망을 받기 전에 정신적 영적인 타락이 먼저 있었어요. 노아 시대 물로 죽는 대홍수 심판 이전에 생각과 계획이 악하고 폐기했다. 소돔 고모라가 불과 유황으로 심판받기 전에 동성애와 윤리 도덕 타락과 제약이 먼저 영적인 타락이 먼저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냥 적당히 짤막짤막하게 우리 한국과 특별히 여러분 오늘날 악사상이 뭡니까? 사회주의, 공산주의 사상. 이 공산주의, 사회주의 사상은 제일 첫 번째가 대한민국과 하나님이 없다는 무신론이고, 만물의 근원을 물질로 보는 유물론 사상. 기독교는 아편이다. 사람이 신을 만들었다. In the beginning, God created the heaven and earth인데, 이 유신론은 태초에 사람이 하나님을 만들었다. 그러면서 교회를 파괴하고 목사와 성도들 옥에 가두고 아오지 탄광에 보내고, 오늘날 한국은 50%의 국민들이 사회주의 사상에 물들어 있고 더불어민주당의 80%가 중국식 사회주의 사상을 가지고 있는데 반기독교적이죠. 앞으로 한국에 무서운 환란이 올 가능성이 높지요. 뉴에이지 악사상 역시 이것도 여러분 장차 짐승인 666을 경배하는, 우리는 그리스도가 오는 것을 길을 닦는다면 뉴에이지 악사상은 여러분 짐승인 666이 속히 오소서 기다리는 사탄 운동이지요. 뉴에이지는 그리스도가 없는 복음을 주장하고 루시퍼를 경배하고 적그리스도가 출현해서 세계 단일 정부를 만들도록 길을 닦는 운동이 뉴에이지 운동인데, 이 뉴에이지 악사상은 스타워즈, E.T. 사랑과 영혼 뉴에이지 음악이죠. 뭐 뉴에이지 눈이 나옵니다. 자, 동성결혼 악사상, 이건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니까 이것도 하나의 여러분 황충이의 재앙과 같은 악사상이지요. 그 다음에 신령주의,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보다도 내가 이렇게 경험을 해보니까 이것이 내게 좋더라. 그러면 그것이 신령성을, 유용성을 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존 듀이의 교육 철학에 하면 인간의 경험이라는 실용실에서 이렇게 해보니까 좋더라 하면 그것이 결국은 좋은 것이 되죠. 그래서 미국 사람들이 흔히 쓰는 대체 그것이라는 것은 실용주의 개념에서 좋다는, 성경이 좋다고 말해서 좋은 게 아니고 우리가 그렇게 해보니까 경험적으로 좋더라, 그래서 그게 내게 좋다. 예를 들면 계약 결혼 같은 거, 오늘날 이혼도 많은데 젊은이들이 먼저 결혼하기보다 먼저 남녀가 한 1년쯤 동거생활을 살아보고 그래도 괜찮으면 그때 결혼해도 늦지 않다는 유용성을 바탕으로 해서 오늘날 많은 젊은이들이, 미국의 젊은이들, 한국의 젊은이들이 결혼하기 전에 결혼식 하지 않고 1년 동안 동거생활을 하면서 살아보고, 이게 다 실용주의 악사상이, 이게 다 사탄이뿐인 악사상이죠. 다원주의, 여러분 다원주의 사상도 하나의 악사상인데, 구원을 등산으로 비유하면서 산 정상에 올라가는 길이 여러 갈래가 있는 것처럼 구원의 길은 다양하다. 각 종교마다, 기독교만 구원에 있는 게 아니고 다른 종교에도 구원의 길이 있다. 성경은 현대 코드가 아니라 고대 코드고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자라는 이론을 부인하지요. 잔 힉이라는 사람의 대표적인 대변자인데, 다른 종교도 연합해서 하나가 되자. 오늘날 포스트 모더니즘 사상과 WCC 운동이 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죠. WCC는 처음에는 여러분 기독교가 하나가 되자는 좋은 취지에서 했다가 지금은 모든 종교가 서로 하나가 되자 통합으로 나아가는데, 그러나 성경은 오직 예수님만이 구원자임을 강조합니다. WCC는 오늘날 여러분 종교 일치 운동으로 나아가고, 기독교 일치가 아니고 종교 일치 운동은 기독교와 불교와 이슬람과 샤머니즘도 다 우리가 서로 하나가 되죠. 지금이 어떤 때인가? 지금은 시대적인 증거로 볼 때 전 3년 반에 말긴 황충이 재앙의 때다. 악사상이, 한국 보세요. 악사상이 온 한국을 뒤덮었어요. 이제 6월 3일날 선거 있는데 참으로 암담합니다. 악사상이 세계를 뒤덮고 윤리 도덕적인 타락한 시대, 여러분 이마에 입맞지 않은 불신 자녀들을 걱정하고 기도해야 돼. 빨리 좀 예수 믿지 않은 우리 불신 자녀들이 회개하고 주님을 영접하고 돌아오도록, 이제 곧 앞으로 환난 날이 오는데 이 1260일 기간 동안에 은혜 시대 때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여가지고 믿어야 되는데, 오늘날 수많은 악사상, 마귀적인 사상에 황충이 재앙에 지금 악사상이 빠져 있다. 자, 황충이 재앙 후에는 무엇이 있는가? 이제 한 10분이 마칩니다. 두 번째 화인 유브라데강 전쟁이, 이제 여러분 황충이 재앙 후에 유브라데강 전쟁이 기다리고 있다. 유브라데강 전쟁은 요한계시록 11장 7절 보면 두 정인이, 교회가 복음 전도와 선교를 마칠 때쯤에 일어나는 현상이, 이제 교회가 전도와 선교 시대가 거의 끝나갈 즈음에 유브라데강 전쟁, 이것이 세계 제3차 대전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이건 성경의 교훈입니다. 요한계시록 6장의 말씀처럼 흰말이 전 세계를 돌아다니며 교회의 복음을 전 세계적으로 전파하여 14만 4천의 입맞는 수가 거의 차게 되면, 그 다음에 등장하는 것이 붉은 말, 전쟁의 바람이 불게 되고 제3차 전쟁 같은 유브라데강 전쟁이, 앞으로 복음 전도 시대가 거의 끝나갈 즈음에 이제 그것과 함께 유브라데강 전쟁, 이것이 두 번째 화입니다. 유브라데강 전쟁에서 이기는 자가 적 그리스도가 되는데, 이 적그리스도가 여러분 성격이 아주 포악해서요, 제사와 예물,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하고 가정한 것 자신의 우상을 세워 과거 황제 숭배처럼 자기 자신을 섬기도록, 그렇게 하자면 사람을 죽일 수도 있다는 거지요. 많은 사람이 죽게 되는데, 유브라데강 전쟁은 앞으로 어떤 전쟁인가? 요한계시록 9장을 보면 인류 3분의 1이 죽는 무서운 전쟁인데, 오늘날 80억 중에 25억이 이제 유브라데강 전쟁으로 죽게 된다. 유브라데강 전쟁이 일어난다고 해서 세상 종말이 오는 건 아닙니다. 그 언제 일어난가? 그 능월일시는 하나님만이 아신다고 요한계시록 9장이 말하고 있어요. 유브라데강 전쟁 때는 고성능 비대칭 무기인 ABC 무기가 사용되는데, 유브라데강 A 아토믹 밤, 원자 폭탄, 수소 폭탄, B 바이올로지컬 밤, 화학 무기지요. 생물학적인 무기죠. 생물학적인 무기. 그 다음에 C 케미칼 밤, 화학 무기죠. 그래서 ABC 무기가 그때는 다 사용이 돼서
수백만 명이 뭐 한국에 여러분 원자폭탄 10개만 떨어지면 한국에 있는 사람들 뭐 서울은 다 죽어요. 그러니까 하여튼 이런 유브라데강 전쟁이 일어나게 하면 전쟁 끝에 적그리스도가 승리해서 그때부터 후 3년 반이 일어나면서 세계 통일 정부를 세운다. 그래서 여러분 요한계시록 13장 7절을 보면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그러니까 적그리스도가 전 세계의 대통령으로 이제 등장하게 된다. 그래서 여러분 다니엘서 말한 것처럼 한 일의 절반 93년 반 때 적그리스도가 등장한다. 적그리스도가 통치하는 기간은 3일 반인데 1260일에 비하면 얼마나 짧은지 하나님이 그렇게 짧아야 성도들이 이길 수 있기 때문에 견딜 수 있기 때문에 교회는